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 정도로 여유가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 건너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거지 나사로가 힘들고 초췌했는지 개들이 와서 그의 몸을 핥을 정도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죽어 지옥으로 갔고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국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지만은 부자는 갈증 속에 뜨거움으로 고통당하는 지옥에서 신음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그 지옥불이 뜨거웠는지 그리고 괴로웠는지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나사로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그런 고통과 신음으로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부자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 중에서 어떤 인생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누가 복된 인생을 살았는가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매일같이 호화로운 잔치를 벌일 정도로 풍요롭고 넉넉했던 부자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러나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안락을 즐기며 행복을 누리는 나사로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이 부자나 이 나사로 둘 다 온전한 복을 얻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죽어서도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진짜로 축복받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부자도 온전치 못한 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고 거지 나사로도 온전치 못한 복을 얻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의 굶주림이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또 영생함에 이르도록 이끌어가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져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과 저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저 세상에서의 삶도 동일한 행복, 동일한 풍요로움,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복 받은 사람은 이 땅 위에서도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세상에서도의 풍요로움과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네 가지 종류의 복이 나와요. 그리고 동시에 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이 나오고 또 동시에 화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는 바로 뭐냐? 가난함과 부요함, 그리고 주림과 배부름, 울음과 웃음, 핍박과 칭찬이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라면 부요함과 배부름, 웃음과 칭찬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부요함과 배부름, 웃음과 칭찬을 복으로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가난함도, 때로는 주림도, 때로는 울음도, 때로는 핍박도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이 다른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맞는 생각이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또 적절하지 못한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복과 전혀 다른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행복을 의미하는 해피너스라는 말이 무엇이 발생하다라는 해픈이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무엇이 발생하다라는 유래를 따라서 이 해피너스라는 그러한 행복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었는데 우리 이 기독교는 이 행복이라는 이 해피너스보다는 복이라고 하는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 블레싱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싱은 블리드라고 하는 피 흘리다라고 하는 이 블리드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것인데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린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과 복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행복과 복을 같은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상식적인 말의 행복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 기독인들은 상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모두 다 동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이 복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첫 번째로 그 복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 삶 속에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난과 부요함, 그리고 주림과 배부름, 웃음과 또 울음, 핍박과 칭찬, 이런 것들이 언제나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고 주장을 하셔요. 섭리를 하신단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울음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받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칭찬받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굶주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넉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내게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 전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한다라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뜻이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복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가난하고 주려도 울며 핍박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가 그것을 주장하시는 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생이 살면서 배부름과 부유함과 웃음과 칭찬만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기쁨과 칭찬과 배부름과 웃음만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주장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내게는 복이 되지만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내게는 저주가 되어버린다. 비록 가난하고 굶주려도 울음과 핍박이 있어도 그 원천에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블레싱하는 삶, 곧 복된 삶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복을 더 사모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시선, 우리가 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이 주님을 보는 그런 시선과 안목으로 바뀌어져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해서 다 문제 해결이 있고 다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구별되고 선별되고 선택된 사람, 그들 중에 더 선택되고 선택된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적 주인공으로 세상을 살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얻고 누리며 세상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것에 집착을 하고 썩어 없어질 것,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생명을 줄 수 없는 그런 순간의 복을 추구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참 부끄러운 신앙인, 부끄러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한평생 예수를 믿으면 뭐합니까? 의식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고 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고 또 습관이 안 바뀌어져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던 그런 모습, 그런 습관이 그대로 예수를 믿고 사는 그 삶 속에서도 그대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변화됨이 없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질적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오고
체질의 변화가 오고 습관의 변화가 오고 삶의 방식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의 변화, 언어 순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말을 하면서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하나님 나라 방언을 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상대방을 죽이고 훔집내고 상처내는 것.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방언은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상대방을 품어주는 것.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방언이라는 거예요. 세상 방언과 하나님 나라의 방언의 차이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달라져야죠. 언어도 바뀌어져야 돼요. 체질도 바뀌어져야 돼요. 생활 방식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안 바뀌어져요. 왜 안 바꿔지느냐?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성령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아직 제대로 못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것처럼 착각할 뿐이야.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삶 속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달라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세상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신앙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그런 복을 놓쳐버리면서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복을 얻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만 낭비하고 있고 인생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하며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함으로 경청했다라고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지금 내가 가난과 배고픔과 울음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지금의 삶이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경청하는 일에 즐거움을 두고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 그것이 내게는 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에게 있는 12살 난 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를 고쳐달라라고 찾아옵니다.
그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아비의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장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와 동행하셔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와 동행을 하셔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까지 가는데 그 가는 과정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싶어서 그 길을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걸음을 또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차이로 인해서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그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하고 나니 하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딸이 죽었다고.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늦게 오는 바람에 내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아마 항변을 할 것입니다. 때를 쓸 거예요. 그런데 이 해당장 야이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늦게 도착한 그 예수님을 바라만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해라. 믿음만 가지고 있어라. 내 딸이 나을 것이다. 내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때 이 해당장 야이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딸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자신의 딸이 죽었지만은 그 죽은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경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살아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경청을 했더니 이 해당장 야이로의 가정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울음이 기쁨으로, 걱정과 근심이 평안으로 뒤바뀌어지는, 역전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아멘.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는 그런 기적은 얼마든지 가능한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분명할 때 이 땅에서의 삶 또한 복 있는 삶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도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허술하고 너무나도 아니라고 너무나도 오만방자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주의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일도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해버리는 거야. 결혼식장에 가고 일터에 가고 사업장에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그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르니까 그러겠지라고 이해라도 하죠. 네,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세례받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선서한 사람들은 다 예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의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 들지도 않고 자기 형편대로 자기 상황에 맞춰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간절함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업고 가고 싶은데도 업어줄 필요가 없죠. 힘이 되어줄 이유가 없죠. 왜? 내 재주 용타 이거죠. 네 재주 좋지 않냐? 너 힘이 있지 않느냐? 너 얼마든지 너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함께 하시기는 하시지만 나를 위해서 힘쓰지는 않아 우리 주님. 그저 웃고만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어가도 웃고 계셔. 죽을 때까지 내버려둬 버려요. 죽을 때까지 내버려둬도 깨닫지 못하니까 너 차라리 죽어라. 네. 죽으면 다시 살려내시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버려둬 버리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야.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그냥 거기서 그냥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다. 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온전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사람들이 다음으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다음에 듣지, 다음에 참석하지. 그 다음이 언제나 있대요. 그 다음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지나버리면 내일은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언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사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제대로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도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딜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멀어져 버립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이 땅 위에서의 복을 누리는 것과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은 이 땅 위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는 복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의 복을 우리는 거머쥐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인들이 사모하는 복에는 천국이라는 축복이 있어요. 이 천국이 빠져 있다면 이 사람 또한 온전치 못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실패자의 삶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커야 한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신앙인은 이 땅에서의 삶도 복되고 천국의 축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짜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온전하고 온전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자가 나사로에게 갈 수 없었던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에게 주어진 복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 완성된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수고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난도, 때로는 주림도, 울음과 핍박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가 분명하게 갖춰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만이 이 땅에서의 복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복을 누리는 자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며 나그네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살았어요. 그 믿음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소망이 그들의 현실을 이길 수 있게 했고, 그들의 현실을 견딜 수 있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견고히 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리에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소망을 든든히 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될 때에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아픔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분명하고 또 사모함이 분명할 때 절대로 이 땅의 것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소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즐거워할 때 천국 상급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어도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분명히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의의 면류관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의의 면류관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 결국 참된 축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복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이 함께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는 그런 습관이 양성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곧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로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